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감사다 하는 말 자체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 의미인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 대한 차이는 조건적인 감사냐 무조건적인 감사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도 감사하겠지만, 앞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받은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3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지금 현재 형편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감동을 주셨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에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워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미운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예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해 버립니다. 내버려 둔다, 그 말씀이에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이 내버려 둬버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둔 인생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든지 상관이 없다, 너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둬버린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들은 찌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제목이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박국 선자는 없을지라도 감사를 올리지 못했어요. 하박국 선자의 마음속에도 오늘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세상 사람들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있어야 감사하겠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이 얻어져야 감사하겠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아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되고 양간의 소가 많아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버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자의 감사는 찌라도 감사했다, 그 말씀입니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우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셔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으니 다 도망쳐버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있어야 감사하고 너희들은 받아야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많아야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고백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남들보다 앞서가든지 아니면 뒤처지든지 간에 항상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형편처지를 따지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인. 이 송명희 시인은 완전 중증 장애인이에요. 내성마비. 오죽하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너 죽어라 차라리 하면서 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구구절절한 시들마다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하는 진짜 천사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가진 지식 없지만은,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은 한마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쥐어짜듯 뒤틀어야 하는 송병기 신에게 있어서 그 감사의 고백은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우리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오말 때가 더 많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아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여러분 크게 외치는 것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행동을 본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이십니다. 16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꼴 곧 무교절과 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말씀입니까? 신명기 16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냐 그 말씀이요.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모든 남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모든 남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감사해라 그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감사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의식이 된 성도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추수감사를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막 소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감사할 것을 감동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감사할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서도,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금덩어리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겨우 몸을 끌다시피 하며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옆에 수통, 물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살았다 하고 그 물통의 뚜껑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든 것이에요. 이 사람은 금덩어리를 찾으러 가가지고 금을 온 몸에 자루에 다 넣고서도 부족해서 물통에까지 물을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넣고 오다가 목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아니면 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막을 지나는 여행객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물을 버리고 금덩이를 그 아래다가 담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잊어버린 채 당장에 금덩어리 없다고 또 그 금덩어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모든 백성들은 감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빼지 않으셨구나. 너만 빼놓고 감사해라. 너희 교회만 빼놓고 감사해라. 너희 민족만 빼놓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돌이켜보면은 선생님께서 말입니다.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매번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도 1학기 내내 벌을 주다가 지쳐버렸어요. 2학기 말이 되었어도 숙제를 한 번도 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는 안 해도 돼. 너만 빼고 다 해와.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복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면서요, 아싸,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숙제 안 해도 된다. 나는 청소 안 해도 된다. 나는 학교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싸. 복 받은 거로 착각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 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빼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감사하도록 감동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말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힘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없다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이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하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다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 바꿔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숙제를 내줄 때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시지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보이되 그 말이에요. 배우지 말고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365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펴보시는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신다. 아니 나의 생활을 보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며 많은 사람들이 연복기에다가 헌금을 넣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복기에다가 헌금을 넣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먹먹거리면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복기에다가 헌금을 넣었습니다. 보시고 계시던 주님께서 보아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가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 여자가 머뭇거렸던 것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은 작은 동전 2개였거든요. 2랩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풍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려버린 거예요. 작았지만 주님은 크게 보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외웠었죠.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다윗의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장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윗은 자기만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일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시겠답니다. 아들에게 그 임무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모든 것들을 성전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창고에다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려면 들으십시오. 백성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들은 제사장들로, 장로들로, 천부장, 백부장들로 모든 백성들이 출고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보석,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 혼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는 뭐야? 왜 혼자 하려고 해?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맹 나만 시킨다고, 나만 일 시킨다고. 여러분, 이건 시켜서 하는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너만 빼고 하지 않은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할 감독을 주셨다. 교회를 둘러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드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버리셔요.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애웠었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일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전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시간 바치고 땀 흘리고 물질 바쳐서 헌신한 마음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시키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